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공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피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죠. 그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후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계속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란까지는 무려 한 800km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피신해 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어떤 곳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유숙하기로 하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어요.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돌을 베고 자는 건 되게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밤에 그 돌 베고 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잘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따라서 야곱이 뭐 그 지금 하란으로 가는데 갈 때에 뭐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뭐 옷만 하나 딱 걸치고 갔겠습니까? 뭔가 우리 말하는 개나리 보따리라고 하나 뭔가 어떤 짊어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뭐 먹을 것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옷가지라든지 뭔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뭐 어디가 잠을 잘 때에 베개가 없으면은 옷가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보따리 중에서
그걸 이렇게 베개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베고 자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게 아니고 돌을 베개 삼고 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게 돌을 베고 잠을 잤다, 이 말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계시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 이야기, 그런 기록은 거기에 담고 있는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럼 무엇을 계시해 주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돌이라는 의미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11절에 그 돌이 나오잖아요. 이 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나라는 말에서 왔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세운다 혹은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 이런 뜻인 바나에서 나온 말이 에벤,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올 때는 지금 뭔가 집을 세우는 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지금 집을 세우는 돌이라는 걸 여기에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이 좀 되고 다음 주에 또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끝부분도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할 텐데요. 거기서 좀 보충이 되겠지만은 일단 그 17절에 보면은 집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바로 하나님의 집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뭔가 건축을 한다는 뜻이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앞에서 암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돌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그 의미하는 것도 다양하고 상징성도 다양한 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든다면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 관련된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신약에 있는 말씀 두 구절만 일단 거기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인데 거기 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건 이제 유대인들, 여기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버린 돌, 누가요? 예수님이 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여기 돌이라는 게 앞에 지금 본문의 11절에 돌, 에벤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이제 리도스라 그러는데 같은 돌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 돌이라는 얘기는 돌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건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기둥. 근데 그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기둥인데 그것이 집 모퉁이. 사실 이제 집이라는 용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건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머릿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단어를 그냥 정확히 보면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에팔레라고 하는 말인데, 케팔레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버려진 돌인데 그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 어떤 집의 머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이 돌도 앞에 나온 돌과 같은 뜻이에요. 돌기둥, 그런 뜻입니다. 돌.
이렇게 성경은 돌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 같은 데는 신돌이라고도 나오고 여러 의미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반석으로도 나오고. 자, 11절에 그래서 이제 돌 베개, 이 베개가 나오잖아요. 이 베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거기 메라샤 그랬는데 이 말은 머리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두는 곳, 베개에 머리를 두잖아요. 그런 뜻이 머리를 두는 곳 혹은 지배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돌베개를 벤다는 얘기는, 자, 돌은 누구를 비유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그 돌베개를 뱉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리스도께 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배권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게 머리라는 얘기는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머리 그러잖아요. 어떤 그 대표자, 통치자를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지배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게 이제 여기 베개, 돌베개를 베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었다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뭐 베개를 안 가져갔으니까 자다가 뭐 벨 거 놓고 돌베개 베고 잤다 이렇게 스쳐가듯이 읽을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 자, 야곱은 이제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미 이제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신학으로 말하면은 언약의 자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뱉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내 머리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몸인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같은 얘기예요. 성도의 문제는 성도가 교회니까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고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성도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문제가 늘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할 때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니까 아까 지배자라는 걸 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머리 노릇을 할 때가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개척에 뭐 공로가 엄청 많은 장로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 돈을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머리 노릇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항상. 왜? 사람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교회를 사람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 욕심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 교회 문제다. 그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그래서 특정 사람이 교회 머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 사람들만 모인 거지. 자, 그 다음에 11절 다시 하반절에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라고 돼 있죠. 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여기 누워 잤다 하는 의미는 시브리어의 샤카브라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남녀가 동침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게 동침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됐다, 연합을 말하는 의미예요. 또는 쉰다, 안식의 의미고, 또 죽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다 지금 풀어서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다 지금 여기에 뭔가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와 연합하여 잤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돌베개, 단순히 베개 베고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돌베개와 연합이 됐다, 돌베개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은 뭘 계시해 주는 거겠어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 이거 안식의 의미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안식이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평안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연합을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가 됐다, 연합.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의 꿈꾼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데요.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여기 이제 꿈에 본즉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그러자 그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즉이란 말은 이거는 보라, 자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자, 여기 한번 봐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어떤 그 놀라운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라, 이 얘기는 뭔가 어떤 놀라움, 그걸 이제 표현하는 감탄사거든요. 뭔가 놀라운 걸 보여주신다. 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꿈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 사자들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이게 뭘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신약에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 선한 사람이,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고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부터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놀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미리 보지도 않았는데 다 어떻게 알고 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 놀라느냐. 그러나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정말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놀랄 만한 거라고 지금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인 거죠. 사실은 같은 얘기. 그럼 이게 이제 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뒤에 가서 이제 해놨어요. 이걸 보면 이게 진짜 놀랄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에게 보여준 꿈, 그걸 인용을 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내용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 나를 밟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야곱이 꿈을 꾼 그 사닥다리는 나다, 나. 예수님이 해석한 거예요, 지금. 내 위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땅 위에 닿았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땅에서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중보자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하늘 문이 열려서 가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그걸 이미 야곱을 통해서 계시해 줬다 그 얘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도 이 사닥다리는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한 게 있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하나님께 가게 하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6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것도 예수님을 지금 두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지금 여기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얘기는 율법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이걸 모세의 직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과를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걸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얘기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이고 신약의 은혜의 복음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지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에 또 본즉, 아까 그 본다 하는 얘기 나왔죠.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라 그랬죠. 같은 단어입니다. 또 본즉,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바로 다 놀라움을 주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계속 땅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삭에게도 그러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땅을 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야곱에게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그냥 누워있는 그곳만 준다는 얘기인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워있는 땅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자, 앞에서 살펴본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서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바로 그곳,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임하여 연합하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 걸 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그분과 연합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 거기만 내가 너한테 주겠다, 뭐 내 자손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네 자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손들이 아니고 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썼어요. 이 자손이란 말은 지난번에 나왔던 단어인데 제라, 그래서 씨란 말입니다. 씨, 네 씨.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물론 이렇게 자손 전체를 말할 때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지금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손. 그러니까 단수니까 하나의 그 자손. 자손들이 아니고 그 자손.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4절에서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랬는데, 이게 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또 그거를 14절 또 하반절에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퍼져나간다는 얘기가 단순히 이렇게 퍼뜨려져서 확산된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퍼져나간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의 파라체라는 동사인데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돌파한다. 뭔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부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 돌파한다 그죠? 이거 보고. 그러니까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겠어요? 박해자, 핍박자, 복음을 회방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깨뜨리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불가능한 것도 깨뜨려 가면서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무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보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어떤 박해든지 환란이든지 또 어떤 고난이든지 그걸 돌파해가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걸 따져보면은 그 2000년 동안에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한 사람, 교회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했습니까? 수많은 박해자가 있었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전부 회수해가지고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이런 일도 있었고, 별별 박해 역사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래도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돌파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자, 14절 다시 하반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다. 계속 지금 아브라함부터 계속 복 받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복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 근데 여기서 너는 사실은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네 자손이에요. 네 자손. 자손이에요. 그냥 자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인지 15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자, 1차적으로 문자로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러니까 야곱은 아까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함께 있어 그랬는데, 이 말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어떤 뭐뭐에서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연약함에도, 또 때로는 뭐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 이걸 여기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너를 지키며, 이 말은 보호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한다, 소중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제로 보면은 이거는 그 지키는 게 그냥 어느 기간만 한동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지킨다, 계속 이것이 지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은 언약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땅. 그러니까 언약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땅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으로 끝까지 돌아오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살다가, 야곱이 또 타향으로 가서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그런데 떠난다는 말이 뭐냐면은 버린다, 그런 뜻이, 버린다, 남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므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태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다 그랬죠. 허락하다. 근데 여기 허락한 걸 이루기까지, 허락하다 이 말은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허용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그 다바르라는 동사인데요.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한다. 약속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그 구원하시면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령의 은사, 그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대요. 여기 후회함이 없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르셨다는 얘기는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 도와주고도 내가 참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내가 희생해서 너를 도와주고 했는데 내가 오늘 후회한다.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정말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짓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들 자꾸 뭐 조금 잘못하고 뭐 예배 좀 빠지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 미움받아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뭐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야곱은 아침 일찍 잠이 깨어나 꾼 꿈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야곱이 잠을 잔 곳은 빈 들판입니다. 지금 빈들이에요. 광야. 근데 어떤 집에서 잠을 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은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자, 그리고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은 어떤 문이나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문이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늘 문을 하나님 나라로.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자, 그 구원의 문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에요.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까지 야곱이 꿈에서 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 오늘 다 하지 못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요. 성경에서 꿈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언제나 이 계시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항상 이걸 하나님은 계시하기 위해서 때는 꿈으로 보여줬어요. 야곱이 꾼 꿈을 통해서도 지금 살펴봤잖아요.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하나님이 또 꿈을 통해서 이런 계시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보여줘요. 따라서 하나님이 꿈으로 뭘 보여주셨다면서 이거 하나님 계시라고 말하면 그건 틀림없이 가짜예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령한 척하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자기가 꿈 꿨는데 뭐 하나님 꿈으로 나한테 막 보여준다, 계시한다. 그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 꿈의 내용도 보면 다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떤 꿈을 통해서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꿈을 가지고서 그걸 자꾸 뭐 신령한 어떤 의미를 거기다 자꾸 부여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꾸 사람은 다 꿈을 꾸고 살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꿈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합니다. 96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